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복음, 굿뉴스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실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원자폭탄 리틀보이, 그 꼬마란 뜻이죠. 작은 아이란 뜻의 폭탄입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결코 작지 않죠. 그것을 히로시마에 투하하기로 했는데 그 원자폭탄 하나의 위력은 B-29라고 하는 아주 공포의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 위력적인 폭격기 B-29가 2000대가 동시에 투하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력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하기 전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 군정부에게는 항복할 것을 경고하고 또한 일본 그 시민들도 히로시마 시민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대피할 것을 권하는 그런 안내장, 옛날엔 그 삐라라고 그랬죠. 그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고의 습공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그것을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공습예고. 앞면에는 공습예고라고 친절하게 읽기 좋게 일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실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전에 초토화된 패전국 독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권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것을, 그리고 피신할 것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의 삐라를 미리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항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일본 시민들도 피난을 가지 않아가지고 결국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무려 14만 명의 일본인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어도 그 후유증에 그리고 그 심각한 부상 또 여러 증상 때문에 오랫동안 막 대를 거쳐서 대를 이어서 막 고생을 하게 되죠. 이 사진에 다 실른다고 한다면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전의 기회를 누리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3일 뒤에 나가사키에, 아까는 리틀보이였는데 작은 아이, 꼬마란 별명이었는데 이제는 비슷하지만 좀 더 이렇게 그 부피가 통통해 보이죠. 그래서 팻보이 해석하면 통통한 아이란 뜻이죠. 그 원자폭탄을 추가로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삐라를 뿌려서 살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나가지 않다가 7만 명이나 또 죽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제서야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핵폭탄 하나에 대한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이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데 이보다도 수억 아니 수조배 그 이상 측량 못할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격이요. 반면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끌어안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폭탄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도 역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단 믿는 자에게 그 천국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 믿음은 없고 불신만 있으면 진정한 효, 온전한 자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신뢰, 믿음이 깨지면 행복 끝이요 불행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작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뭐를 더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기를 보면 그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돈을 줍니까? 자기가 힘을 발휘해서 무거운 걸 함께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작고 힘없고 돈도 없는 그 아기가 하는 그 단순한 행동, 그 미소 짓고 옹알거리고 막 아장아장하고 이런 것들이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강조할까요? 사실 오늘날 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신 영혼들조차도 막연하게나마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 나올 뿐이야. 예수님은 안 믿을 뿐이야. 하나님은 믿어. 그리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는 귀신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구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참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외롭고 지쳐있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며 심지어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참뜻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세상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계속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늘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CCTV를 설치해 놓고라도 그 아이를 보고 싶은 심정이죠. 휴대폰하고 연결해가지고 CCTV로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노는 장면, 또 학교에서 수업 받는 장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이죠.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은 24시간 아이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심지어 다 큰 애들 군대 보내놓고도 네이버 밴드라고 해가지고 아들들 군대 보낸 그 부모들끼리 하는 그런 동호회 비슷한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다 큰 20살 넘은 심지어 좀 많으면 20대 중반 후반까지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다 큰 아이들 군대 보내놓고도 계속 그 아이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시시콜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어른인지 애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부모들보다도 더 세밀하게 1분 1초, 아니 0.00001초라도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치 내 자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그럴 때 부모로서 기쁘고 보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즉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 찾아 헤매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찾는다는 참뜻은 추구한다, 애쓴다,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필요, 쾌락을 애쓰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와 같이 사실 주님 한 분이 계시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즉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다윗 등등 그들은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있고요.
또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방의 어떤 기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라합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왜 그런 믿음의 상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놀라운 상급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유인들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그리고 지금 예배 중인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쁘시게 함으로 그 상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큰 일을 해야 상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잘 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으로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하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까지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군인이 보초 서다가 외부에서 침입이 감지되면 그걸 당연히 알리고 조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을 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파주 문산 임월교라고 하는 임진강 그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는 한 20분, 자전거로는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어떤 군인이 보초를 쓰다가 간첩이 침투하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알리고 빨리 조치해서 무장간첩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보초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그런데도 엄청난 상을 주더라고요. 1계급 특진에 휴가를 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박수치러 나갔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집차 타고 딱 지나갈 때 우리 고등학생들도 함께 막 나가서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할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상을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한 것을 했는데도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은 간첩 잡을 때 받았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상과는 정말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상급이죠. 그 상을 주시겠다는데도 지금 세상에 취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또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등등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자, 꼭 거창하고 크고 남들이 막 다 알아주고 그런 일만 우리가 상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들었지만 누가복음 16장 10절 기억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 우리가 순종할 때, 감사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해도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정말 아기가 별거 아닌 것만 해도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거창한 거 아니라도 믿음으로 감사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데도 상 주시기로 좀 예비를 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다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상, 큰 상, 정말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을 다할 때 상 주시는, 그리고 기뻐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문이 선교지에도 전달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보리떡같이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모두 위에, 그 가정과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